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함께 앉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제목은요 7장 50절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 어떻게 구원받아 평안히 갈 수 있었는가. 본문의 제목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였습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나 세리 같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으로 알고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요 상당히 용기가 있고 또 상당히 생각이 진전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존경했다, 또 메시아로 여겼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데는 몇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시몬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몰리는 것을 보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혹시 나도 한 수 배우면 사람들이 내게 모이지 않을까라는 의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이 큰 선지자적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이 과연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 정체도 밝혀보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예수님에 대한 시각도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뭐냐? 문제가 있으면 꼬투리를 잡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합니다. 상당히 진전됐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나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불쑥 한 여인이
분위기를 깨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불쑥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가 다 알고 있는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이 통상 남자를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죄인이라고 할 때 그는 백성들을 등쳐먹는 사람, 특히 예수님이 상종했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 자, 여자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할 때는요, 이 죄인은 과거에 몸 파는 여인, 거리의 여인, 이런 여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데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성경에 두 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 이름이 있습니다. 마리아.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음으로 한 제자는 비난을 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의 시몬의 집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죄인이라고 소개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향유를 붓기 전에 발에 먼지를 떨어냅니다. 뭘로 떨어냅니까? 눈물로 발에 먼지를 떨어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대접을 받아서 발에 부은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뒤에 서서 발에 적실 정도의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던 여인입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주체하지 없었느냐?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적셔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이 설교를 할 때 실감나는 설교를 했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아주 불쾌했어요. 못마땅한 투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니,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두나? 그리고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두는 예수님 앞에서도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이, 저 여인이 어떤 여인들을 알았다면 자기 발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뿌린 여인을 당장 쫓아내야지. 두 번째, 이 시몬의 반응은요, 불쾌감과 더불어 아주 묘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면요, 별거 아니로구나. 죄인들, 과거 거리에서 몸 팔던 여인과 저런 정도의 관계를 맺을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저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나 선지자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불신에 대한 정당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시몬의 생각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당연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여인이 죄인이었음을 알았을 것이고 또한 그를 물리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걸 보고 똑같구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눈에 내가 초대하길 잘했지, 이런 기회가 어딨어, 이제부터는 내가 저 예수도 천박한 사람으로 대해도 되겠구나. 이게 시몬의 반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탕감받은 채무자의 비유를 들어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습니다. 적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어떤
채무자가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때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보다 많은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자가 용서받았을 때 감사와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 바리새인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 탕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감사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저기 예수님이요, 탕감받은 채무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이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요, 이 바리새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그 손님을 초대하면 세 가지 의식을 반드시 치릅니다. 이거는 그냥 의례예요. 딱 손님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내놓는 것이 뭐냐면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 씻고 손 씻을 문을 내놓는 것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뭐가요?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발 씻은 물을 내놨습니까? 내놨어요. 기본적인 손님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앉으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율법을 어기는, 그리고 손님 접대에 대한 기본 예의도 잊어버리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럼 누가 비난받아야 돼요? 바리새인.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 눈물로 발을 씻깁니다. 눈물로 발을 적셔요. 이 바리새인은 발짓을 물도 안 내놨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폭포수 같은 눈물을 뿌리면서 외간 남자의 발을 쫓긴다. 남자로 생각했을까요? 여기 결혼하신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과 결혼할 때 감격해서 눈물로 발을 적셔본 적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이 과거를 청산하는 눈물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지나간 과거를 이 눈물로 씻어버리겠다라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셨다라는 이 감격의 눈물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 눈물을 통해서 쏟아진 것이. 우리 한번 좋은 나무 교회가 회개와 감격의 눈물로 그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한번 씻어주는 세족식을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나와야지 해줘. 나와야지. 이 여인은 회개와 감사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유대인이 손님을 초대하면요,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법. 첫 번째는 손 씻고 발 씻고 물을 내놓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앉고 입 맞추고 기본적인 인사예요. 여기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물짓을이 아니죠. 씻을 물도 안 내놨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여기 보면은요, 참,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 맞추고. 자, 45절 더 보세요. 이건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5절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보셨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소원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문간서부터 방에 들어올 때까지 입을 맞춰줬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하십시오. 나는 남편을 문간서부터 입을 맞추며 방학까지 영접하겠다. 안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 최상의 예를 갖춰서 나는 당신의 발에 모여 먼지 같은 여자입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지상에서 왕궁에서 호의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문지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영광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게 인사예요. 예. 그리고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할 때요, 유대인의 환영법은 뭐냐면 이 사막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머리가 엉클어집니다. 그러면 딱 자리에 앉기 전에요, 머리부터 딱 만져줍니다. 뭘로? 감람유로. 그래서 통상 손님들에게 감람유를 부어주고 머리를 가다듬게 정리하게 합니다. 이게 기본 예의예요. 그리고 식탁에 앉는 거예요. 전혀 손님을 영접할 마음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이요. 예.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비싼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어요. 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초대받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 마음에 예수님을 최상의 자리에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접대합니다. 감동시킵니다. 예.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회개했다면요, 적어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하는 게 회개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예. 여러분, 만약에 이런 행위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요, 영국 배우들은 다 구원받아요. 예. 영국이 아닙니다. 연극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예. 자,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해요. 잊지 많은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죄에 얽매여 있었고 눌려있던 여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 냉소의 여인이 어떻게 평안히 돌아갔을까? 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시면요, 어르신 사시면서 뭐가 복이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니 뭐니 해도 뱃속 편한 게 최고야.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평안한 게 최고예요. 뱃속 편하신가요? 뱃속 편하십니까? 뱃속 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이 얹혔던 이게 확 떨어졌다, 이런 그 독백을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그것도 설교냐? 저는 설교를 듣고 저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모토로 설교하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예. 하지나 말지. 예. 어떻게 이 여인이 구원받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나? 첫 번째요, 37절과 38절을 보면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았음을 알고라는 단어에 밑줄을 딱 치시기 바랍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 뒤로라는 말도 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발 맞추고 향유를 부니. 여기 이 여인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여인은 자신도 제대로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이 자인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곳에 공개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안 나갈 거예요. 못 나갑니다. 예.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을까? 자신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한 사실을 알아도 나는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나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죄인의 정체가 드러난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손찌검 받고 조롱과 비난을 받든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뭐가 대수냐. 네. 구원받고 평안히 돌아가려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자기의 자상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죄인이다, 죄로 죽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대로 멈출 수 없다. 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인의 정체임을 그는 드러내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여기 뒤로라는 단어를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뒤로. 나는 죄인이에요. 아셨어요. 이 여인이 아셨어요. 감히 반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요, 감히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앞으로 와야죠. 앞으로 와야죠. 예수님, 제가 못 올 자리에 왔지만 저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와야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왔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평안히 돌아가려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나 거룩하신 분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돼요. 병을 고치기 원한다면요, 자신의 모습 제대로 봐야 돼요. 구원받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예,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혹시 나한테 뭔가 도움이 안 되니까. 예, 나를 돌아보는 것은요, 자기의 조금이라도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팔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팔리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요,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자, 두 번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예. 아까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이 알다라는 것이요, 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수님의 뒷조사를 다 했어요. 네. 다 조사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추적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없습니다. 여기 알고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상상을 펼쳐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려줬대. 성전에서 시몬과 한나가 그를 메시아로 고백했대. 그를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뜬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을 선포했대. 그를 만나면 문둥병자가 낫대. 중풍병자가 낫대. 그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내가 그분을 그렇게 알아봤다면 나도 나가야지. 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보고 알았던 것이죠. 자기와 같은 죄인, 세리들의 친구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격도 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며 고통당하는 자를 친히 고쳐주시고 마음에 얽매였던 죄에 속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보게 하신, 죄의 사슬에 얽매였던 자에게 해방을 주신 그분, 나도 그분께 가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고 평안히 돌아가려면요, 예수님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어느 신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아봤어요. 조사했어요. 연구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줬어요. 그분은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경험을 할 수 없다면요, 그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만장하신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사슬에 얽매여 눌림과 부담과 이 죄에 대한 어두움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교회 역할을 못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 역할 못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 가서 놀라지 마시고 천국 가서 놀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가도 놀라고 여기도 가도 놀라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옥 가면 3번 놀랍니다.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 계세요. 나는 그 목사님이 거기 가실 것 같아. 미치겠어요, 아주.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네. 안 보여요, 그분이. 그분이 안 보여, 지옥 가니까. 어디 가 계세요? 지옥 가서 안 보이면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지옥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요. 천국 가도 놀라실 거예요. 그분이 안 보여. 그분이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예? 그야말로 큰 대전도 집회에서 설교하던 그분이 안 보여. 그런데요, 그 사람이 와 있어요. 그 사람이 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내가 와 있어요. 거기도 가도 놀라고 여기 가도 놀라요. 어디 가서 놀라시겠어요? 천국 가서 놀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천국서 안 보이면요, 제 책임 아닙니다. 제 탓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여인, 나도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어요. 이 여인은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방향 감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가 예수님 만나 인생이 달라지고 돈과 권력을 쫓는 자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로 변화된 것을 들었습니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던 자가 광명한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도 목격했어요. 내 인생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이 뿐만 아닙니다. 여기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 있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갖다 부어도 결코 아깝지 않는, 오히려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가진 전 재산을 목사님께 드리면 아깝죠? 딴짓할 게배. 그 돈 가지고 딴짓할 게배.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좋은 나무 교회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달라고 하면은 다 줄 수 있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괜히 드렸겠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본받을 신앙의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과거에 몸 파는 여인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과거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분입니다. 발에 입을 맞출 정도로 자신을 겸허하게 하신 분이, 자신의 재산 전부가 될 수 있는 향유를 붓게 하신 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오히려 부족할 뿐더러 이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더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놓여 평안히 가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이 죄에서 놓여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비난하고 또 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을 보시면요,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여인의 신앙을 평가하면요, 이 신앙에 그야말로 최정상, 최경지에 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자신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그가 아는 범위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 보인 행동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이 여인은 회개와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설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요,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곁에 서서 울며 발을 적십니다. 회개하고 과거를 고백하며 버리겠다라는 증거예요. 왜 울어요? 슬퍼서? 아니면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가 부끄럽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회개함으로 우는 것입니까? 슬퍼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버려야지. 이 여인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눈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행사할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에서 이 여인이 취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이 경험이 혹시 없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도 이 여인이 행했던 이 회개의 이 행동이 나에게도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합니까? 어떤 사람이?
눈물을 발에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누가 이런 행동을 해요? 이런 행동은요, 어떤 행동이냐면요, 저는 당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이런 거예요. 결혼하는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남편은 아내 앞에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행동을 취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인격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맡길 주인공으로 모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었다라는 것이, 영접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행위 속에 나타난 이 여인의 진심을 보신 거예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된 이 행동 앞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갖고 온 사람이 빚 갚지 않고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삶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방향 감각 없고 눌려있던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용서함 없이는 평안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제사함의 믿음을 행사했고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평안히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행동을 낳는 것이요. 믿음이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가면 쓰고 위선적인 행동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이 여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평안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 실존을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직하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목표 없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고 계시다면요, 또는 살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내 인생의 광명을 주는 그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그야말로 아주 여유 있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면요 성경 공부에 태풍이 불어올 겁니다. 그냥 큰 맘 먹고요, 한 3년만 하시기 바랍니다. 큰 맘 먹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그분을 믿고 모셔야 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평안하고 왜 사는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복스러운지 여러분도 고백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어 표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의 행위로 그렇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많은 여인, 그러나 이 제 많은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이 믿음과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참으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감동적인 감격적인 삶을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 감격스러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불안, 어두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광명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 앞에 평안히 살라라는 선언을 선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